우리가 왜 이 패역한 세대에 살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개혁자가 나와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가져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권위가 없어진 시대, 그리고 언제든지 돈 많은 사람들 그것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나라를 갖다가 공개념으로 다 땅을 나라가 흡수하고 아파트 나라가 흡수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그런 시대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 경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되면서 사회주의 할 때 약자를 갖다가 이제 약자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중국이 여자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남자들의 밥을 안 해줍니다. 제가 홍콩 집회 갔다가 홍콩 동신교회 집회 갔다가 새벽에도 끝나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기 아침에 새벽에 문 여는 식당이 거의 없잖아요. 홍콩에 그냥 식당들마다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냐니까 중국 여자들은 남편 밥을 안 해줍니다. 좋긴 좋겠더라고. 근데 그게 사회주의거든. 사회주의는 여자의 신. 그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호텔에 이렇게 있었는데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게 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데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막 때리면서 막 근데 여자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좀 절제하는 사람은요. 여자 무서워가지고 중국은 여자 무서워. 근데 갑자기 여자를 왜 또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남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사회주의 운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크게 쓰시겠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걸 깨닫고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시대에 한번 새로운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개혁가가 나올 때 성경에 보면 그 나라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개혁자를 거기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개혁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개혁자가 나온다.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저기서 개혁자가 나온다. 갑자기 이상한 인도에서 개혁자가 나온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딱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분 자녀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여러분 발표한 거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시죠? 원래 이 파운드리라 그래가지고 주물이라는 뜻인데, 주물 만드는 기술이 대만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4나노를 만드는 거예요. 4나노. 그러니까 나노라고 하는 것은 미리수를 몇 분의 몇에 아주 작은 선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이런 컴퓨터 칩 말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4나노 기술을 뛰어넘어서 연초인가 작년인가 이재용 회장이 우리는 3나노에 도전하겠다 그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발표했습니다. 3나노 이제 화성 공장에서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3나노, 4나노지 남북 관계에서 오늘 그냥 기도나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애플에서 그동안 삼성을 무시했다가 애플에서 대만에서 수입하는 그 4나노 입자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전 세계의 핸드폰의 그 메모리 기능이라든지 전력 소모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20%에서 40%를 세이브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뛰어나고 핸드폰은 더 얇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 핸드폰 하루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3, 4일 갈 수 있는 기술이고, 별의별 기술들이 한꺼번에 지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이 지금 같아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깜짝 놀라셔야 돼.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좀 설교할 때 좀 놀래 보세요. 좀 어떻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나라를 쓰실 때 제가 이 개혁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대학 졸업을 하지 말아야 되더라고. 이게 대학 졸업하면 이상하지. 좀 이상한데 이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에디슨인데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그 다음에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게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포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 형제가 날아다니는 차가 이제는 날아가 비행기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빌 게이츠가 다 이 사람들이 대학교 중퇴한 사람. 빌 게이츠 졸업했나 중퇴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퇴라고 그냥 내가 중퇴면 중퇴해야 돼 걔도 그냥.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들지 스티브 잡스가 이 핸드폰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체로 공부를 안 한 애들이야.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애들을 하나님이 다 쓰셨거든. 그러면서 그 시대에 미국 달러가 1,3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 달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니 글자를 타자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언더우드가 개발하면서 언더우드 개발한 그 돈이 한국의 연세대학교로 흘러들어온 거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개발시킬 때마다 거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역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3나노 파운드리 개발이라는 신문을 딱 읽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개혁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개혁자 나오면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겠습니까? 최소한 K-팝에서 나와야지. 할렐루야. K에서 나와야 돼. K.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동성애 합법화 물결이 전 세계를 바이든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바이든이 지난주인가 지난주 이걸 발표했어요. 낙태 안 된다 발표했다가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는지 주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무슨 낙태 우리 마음대로 해주지 네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언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주별로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는 낙태 허가해주고 어떤 주는 낙태 불법을 해주니까 낙태 불법인 주에서 지금 낙태하려고 낙태한 주로 지금 막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됐어 미국이. 낙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낙태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좀 틀려도 알아서 새겨들어 그냥. 맞나? 유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이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게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는 또 이어져 갈 것이다. 겉으로 보면 곧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이냐 하면은 중국인,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못났지만 머리는 좀 나쁘지만, 근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뭐 하나를 개발하면 막 집중하는데 그랬잖아요. 전기라든지 이런 수소 자동차를 고집 부리고 안 하고 있고, 우리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을 때 일본은 그게 어디 있어? 우리는 소니 비디오 테이프, VHS 테이프에 영상을 담지 어떻게 이런 그 칩에 영상이 담겨져? 고집을 피웠단 말이야. 계속 베타, VHS 필름을 고집했고, 그다음 코닥 필름을 고집했어요. 우리 코닥 필름 필요 없는 세대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닥 필름 다 문 닫았습니다 이제. 근데 걔네들이 고집을,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똑똑한데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잖아. 거기에 막 최고가 되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는 대신에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개혁적인 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에 자녀들이 다 성령 받게 하려고 하시는데, 왜 하이브리드가 뭔 말이냐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융합복합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융합복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너 왜 공부 안 해?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마시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한 부서에서밖에 일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개혁자들을 좀 설명하려는데, 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대학 교수하면서 공부를 잘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쪽 편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유형의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합 복합의 기술을 가진 사람,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복합해 가지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한 기술인데, 근데 그 얼마나 나랑 좀 다른 사람, 저 사람 좀 사회주의 운동할 수 있고 저 사람 또 자유주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같이 껴안고 이 나라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이 융합복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나하고 무조건 적이야, 난 너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개혁자가 될 수 없는데, 이때 우리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개혁시킬 때 바울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확 복음이 확산되고 선교의 국가를, 우리가 선교지에 갔는데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인종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벗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고기 먹는 민족도 여러분 안 먹어도 그 사람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융합복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과 우리 민족이 어떤 일본이나 중국 사람처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만약에 평면 TV만 강조한 사람이 있거나 무슨 카메라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핸드폰 만들 수 없습니다. 핸드폰은 누가 만드냐면 그 모든 기술들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융합 복합 기술을 가진 자가 핸드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혁자들을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혁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격적으로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리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가진 자들은 자기 책상에서 그 기술밖에 못 가지지만은, 그러나 융합복합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저 기술이 없지만 그 사람을 들어다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이런 성격이 내가 쟤랑 좀 다르지만 그 성격에 내 성격과 좀 달리 살아가는 그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리더는 리더가 무슨 영어를 잘하거나 무슨 평면 TV를 잘 만들거나 무슨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도 못해 리더는. 근데 리더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될 때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 통과하려고 그래요. 동성애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일으킬 사람을 우리가 지금 준비시켜 놔야 돼.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아저씨들 하는 대로 놔둬야 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그분들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또 국회의원 말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한번 결정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세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개혁자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을 같이 어우를 수 있고, 나랑 좀 다르지만 그를 맞아들일 수 있고, 그를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 방언하니까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은사자 아니야? 할렐루야. 끝까지 뭘 고집하면서 그건 죽어도 안 할 이상이 없는 거야, 왜 신유은사가 있어, 의사한테 가면 되지,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런 사람을 개혁자로 하나님 쓰시겠어요? 나 여러분들이 좀 모든 이 맥주 감사절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지 않아요? 나 여러분 자녀들이
융합기술, 복합기술을 융복합의 시대라 그러잖아. 융복합의 시대에 좋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개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래 우리 가정이 이 성령의 은사 받아서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개혁자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일 모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을지어다. 그게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떨어지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가, 근데 성령의 불이 평양에 떨어진 다음에 이상하게 그때는요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요. 주일학교 운동. 예? 지금 오늘 통계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의 반수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지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부흥 발전하고 있잖아. 주일학교 운동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주에 빨리 교사가 될지어다. 아멘 한 명이라도 해줄지어다. 나 너무 불쌍하다. 아니 우리 개혁운동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명은 해주던데 이제는 한 명도 없어.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니까.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걔네들 그때 그 부흥운동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뭐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에 부흥의 운동을 우리 교회에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일지어다.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다가오는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마귀의 이 잘못된 괴계를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이 세대는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찬양 들어가서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일렉 기타 신디 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막 모여서 기도. 이제 방학 곧 들어가잖아요. 7월에 방학 들어가면 이 저녁 예배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나온 운동 한번 해오십시다.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계속 안수기도 받게 하세요. 계속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나 종교 개혁하고 싶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분 모르지만 걔네들 학교 가서 몸소 피부로 느낄 거라고. 왜 학교에서, 왜 교과서에 이런 그림을, 빨가벗은 그림을 실어놓고 왜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에요. 교육을 개혁시켜야 돼요. 교육. 큰일 났습니다. 교육이 지금. 그래가지고 교육개혁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걸 깨닫고 교육대학 가가지고 이 잘못된 교육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좋은 교사들이 나올지어다.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한국교회도 반기독교 운동이 심각해요.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 좋아한다, 불교 좋아한다, 난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지식을 자꾸 위에서 주입시키고 있는 거야. 기독교 교사들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기독교 교사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기독교를 멀리하게 자꾸 만드는 이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될지어다. 1921년도에 제1회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됩니다. 1922년 11월 1일에는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일제 시대지만은 주일학교 교육 관련 문헌이 처음으로 출판이 되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옛날 사진을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성조들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믿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1930년대 일제 신사 참배가 굉장히 강해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서 식민 정책이 강화될 때 주일학교 운동했던 아이들이 그것을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제 핍박이 심해지는데 주일학교 운동 받았던 애들이 거기서 개혁자가 나중에 나오고 거기서 훌륭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오시게 된 거죠. 개혁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저번에 공부 좀 하던 게 있었는데,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는 왈도라는 사람, 왈도 혹은 발음을 본토로 하면은 발도 왈도 같은 말인데, 이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왈도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성격적으로요, 자기가 뭐 하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종교 개혁자, 이 사람들 아울러 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주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떤 로마의 성인 알렉시우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기가 어떤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라 그러면서 주는데, 거기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부자로 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 천국에 들어가야지. 어떤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나 지옥 가더라도 나 그냥 이건 못 버려, 나 이제 가지고 갈 거야. 그러고 이제 가니까 근심하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에. 근데 이 청년은 먼저 자기의 두 딸을 갖다가 수도원에 입적을 시킵니다. 또 수도원에서 살아라. 그리고 부인에게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고 자기의 남은 재산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로가 된 다음에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냥하고 다니는 일을, 왜 옛날에 수도승들이 왜 똥 묻은 옷을 입고 일부러 다니면서 동냥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중들의 기원이 됐습니다만, 중들이 그렇게 사는 기원이 됐습니다만, 요즘 중들이 입은 옷은 아주 비싼 기지지만은 원래 그 색깔이 비싼 기지는 아니고 옛날에는 삼배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저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저러고 다녀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왈도 밑에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왈도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거지가 없어야 되고 맨발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해주고 거기서 동양을 받으면 안 되고 무보수로 봉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왈도가 주장했던 것은 금은보화는 절대 소유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일을 걱정하면 안 돼. 내일 먹을 걸 준비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리옹의 빈자, 리옹의 가난한 자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 천주교의 개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천주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속죄해가지고 돈 받는 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있을 때 그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보여주니까 왈도의 주장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 오늘 여기
그 박스에 보면 일정한 주가지 없이 멤버로 다니면서 동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복음의 법을 배신하고 사도적 전통을 폐기하는 이들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당신 내에 악한 제도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참된 신앙의 원천이었고 능력이었던 가난과 순교를 기뻐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못 받으신 분 손들어서 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난과 순교를 기뻐한다. 부와 권력의 추구는 사도적 신앙 전통의 폐기를 뜻한다. 우리는 사도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교를 개혁시키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의 복음 사역을 인정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 1100년대에 여성도 복음 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설교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제나 말하자면 신부나 그런 사람만 성경을 라틴어를 따로 배우거든요. 읽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평신도들은 성경도 읽으면 안 되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왜 왈도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개혁주의자로서 유명해졌냐 하니까,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평신도들의 설교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뭐 평신도가 뭐 사역하면 뭐 막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평신도다 목사다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들이 연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 예. 왈덴스라는 사람은 보헤미아 왕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왕국 보헤미아 왕국을 만드는 체코 사람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종교박해를 만나가서 쫓겨난 사람들이 왈덴스에게 모이게 돼. 그리고 보헤미아라는 지방으로 피난해서 거기서 나라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은밀하게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후수가 태어나기 전에 보헤미아 사람들이 이미 부패한 구교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미 체코의 얀 후수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대로 왈덴스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화형에 너희 처한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향을 루터가 받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국가교회를 만들고 종말론적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고 평화주의적인 개신교 교회를 만들고, 이런 가운데서요, 여기 이제 뭐 르네상스나 아니면 십자군 운동은 여기에서 성령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그 당시의 교회죠. 그 교회 교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각 교회 교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1번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2번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 숨어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진격을 하게 돼.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가지고, 그때 사람들의 인식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보면은 그 중동에 갔다가 수많은 유대인과 이슬람인들을 죽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니까, 유럽은 그 당시에 1200년대 1300년대 보면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유럽이. 예.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막 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 지금은 뭐 그들이 못하지만 그때는 뛰어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인들이 그 전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개하게 사는 거야? 유럽인들이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유럽이 미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예. 게르만 족속이라는, 게르만이라고 하는 뜻이 완전히 그 도둑떼거리라는 뜻이거든. 지금은 게르만 족속 그러면 욕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야만인이라는 뜻이 야만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유럽에. 근데 가서 보니까 뭐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일으키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킨, 르네상스는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태리에서 우리들이 예술을 발전시키자, 법률을 발전시키자, 문학을 발전시키자, 종교를 모든 것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알프스산을 넘어서 르네상스 운동은 독일로 가고요, 프랑스로 가고요, 영국으로 가고요, 이태리에서 시작한 르네상스. 그러면서 종교가요 굉장히 발전하게 돼. 국교가 꽉 묶여 있잖아. 아유, 무조건 면제부 돈을 내야지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에 묶여 있잖아.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나. 1402년도에 체코에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난 얀 후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체코에 갔을 때 정말 이 야누스를 보면서 야, 야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야누스가 나타날 때 우리들이 좀 어려우니까 잘 그럽니다. 발도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왈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바울인이라 그래서 바울 이름을 딴 사람들이 또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카타르인이라 그래서 카타르 중심으로, 또 알비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알비인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얀 후스 같은 목숨을 건 개혁자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목숨 걸듯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쓸 수가 없어요. 주일날 뭐 학원이나 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걔를 못에 쓰겠습니까? 모르지. 대학 안 가면 또 갑자기 에디스처럼 쓸지는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종교 개혁자가 나오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종교 개혁을 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종교 개혁을 하게 하옵소서. 15세기의 보헤미아에서 큰 종교 운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1415년 7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자로 찍혀 버렸던 이 체코인, 그러니까 체코를 보니까 진짜요, 그 전까지는 체코가 못 살았는데 야누스가 등장하면서 체코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1370년 남보헤미안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오늘 야누스가 받은 성령의 그 바람이 여기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농부의 아들들이 대체로 공부를 안 하고 가난했거든. 근데 자기 생활 기반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나 도시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 가난을 좀 벗어나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해. 그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 그래서 신학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특히 야누스는 영국의 옥스포드, 미국 옥스포드인데 옥스포드 대학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서 존 위클리프가 많은 개혁자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사람의, 근데 존 위클리프도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개혁시킬 것을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중심으로 개혁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원에 우선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이 짝에도 쓸 수 없고 저 짝에도 쓸 수 없고, 그가 큰 어려움 만났을 때 걔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얀 후스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프라하 대학의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교수가 되고 나중엔 총장이 되게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누스, 가난한 농부의 아들 야누스가 총장까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개혁 운동,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라가 부패했을 때 항상 개혁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족 동반 자살이 500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00가족. 예? 가족 동반, 자기만 죽지 왜 애를 껴안고 왜 죽냐고. 물에 빠져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수면제 먹이고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동반 자살하려고 아이는 죽여놓고 자기는 또 실패해가지고 자기는 또 안 죽었어.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성령에 불받아야 됩니다. 야누스의 부흥운동이 오늘 일어날지어다. 예, 예. 그래가지고 개혁시키는 이 설교가요, 야누스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이 땅이 개혁돼야 돼요. 국교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면죄부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청중이 열광을 하는, 지금 열광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멘. 내가 대신할게요. 아멘. 예, 예. 열광이 일어날지어다. 막 열광이 일어나야 돼. 알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붙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했는지를 막 외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라틴어로 쓴 대작인데 교회론을 쓰게 되는, 교회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얀 후스의 개혁운동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개혁자들이 나오게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며 보헤미아의 왕을 겸하고 있던 지그문트 황제는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겠다, 빨리 와서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고 거짓말을 하게 돼. 그래서 자기가 신변 보호받을 줄 알고 갔지만 감옥에 갇히고 말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스는 비참하게 순교를, 근데 그 후스가 화형당해 죽는 장면을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그 장면을 그대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그 후스 순교 이제 607년, 지금이 후스 607년인데 600년째 되는 날 2015년에 그 체코에서 우리 체코를 빛낸 영웅 10인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얀 후스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코 역사를 보면서 야, 체코가 종교개혁자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네 말에는 얀 후스가 없었으면 자기네는 미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좀 희생하더라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계속 학가다 운동 외우게 해주시고, 계속 찬양 운동하게 해주시고, 힐링 캠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누스는 나는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걸 주장한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를 왜? 그의 융복합적인 성격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를 갖다가 따라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야누스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야누스의 역사가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야누스에 떨어진 그 불이요, 누구에게 떨어지나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는 사보나롤라에게 떨어져 가지고 환상이, 사보나롤라의 특징은 뭐가 좋냐 하면요, 환상이야. 오늘 환상이 보여질지어다. 오늘 환상이 보여지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개혁자로 쓰시려는구나,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세종문누리교에서 개혁자가 나옵니다. 아멘 안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빨리 아멘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자들이 개혁자가 되는 거야. 이거 다 개혁자가 되는 거지. 왜냐면 너 아멘 안 했어? 두고 보자. 너 개혁자로 쓰리라. 아버지. 그래서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이태리 플로렌스 지방으로 성령이 옮겨갑니다. 촛대가 딱 옮겨가는 거야. 촛대 옮겨가는 걸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성령이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중요 환상이 열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보세요.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중요 환상 속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환상이 열릴지어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리고 오늘 그 다음에 뭡니까? 음성이 들릴지어다. 예. 근데 무슨 예언인지 아십니까? 너희 구교 캐톨릭 계속 이렇게 타락하면
사제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너희 이 구교는 다 망해버려 하고 예언을 해버렸어. 근데 그 사분하로 올라가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구교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 타락한 구교가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 최근에 언제입니까? 교황이 회개했잖아요. 동성애자 신부들이, 로마의 신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성애자가 나오고, 또 그 여자들 사이에서 아기들 태어난 거 성당 밑에다가 감춰뒀던 거 깐난 애기들 유골들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파보니까 깐난 애기들 유골들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카톨릭 교회가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을 바로 사보나로 올라가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개인의 생활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여러분들이 해주잖아. 근데 내가 몇 명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인데 예언을 해주는데, 뭐 너는 뭐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예언하지 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딴 데 가서 예언하면 그렇게 하지만은 예언을 해봤는데, 우리가 부를 때는 저분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한다고 예언하지? 저분 몸도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예언하지? 이런 게 이제 막 반대처럼 들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개혁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본인이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A와 B가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A와 B가 있는데, 저번에 어디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나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맨날 나와서 봉사하는데 우리 저 집사는 하도 안 간다 지금 억지로 끌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으면, 저 집사는 너는 뭐 기도도 잘하고 너는 뭐 헌금도 잘하고 너는 훌륭하다 칭찬하고, 왜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 받으면 너는 왜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내 봉사도 안 하냐, 왜 나만 야단 맞고. 아니 그래서 딴 기도원 가니까 또 딴 데서도 그러더래.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난 정말 기도원 가서 예언기도 받기 싫어요. 저 집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싫은데 끌고 가면은 야 너는 착하다, 너는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나는 얼굴만 들이밀면 야 너는 그냥 뭐냐 기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게 정답이요. 그게 뭐가 정답이야? 당신이 그걸 받을 만하니까 그런 음성을 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신앙에는 역설의 진리가 있답니다. 예? 역설의 진리. 아니 사실 저번에도 우리 와이프가 무슨 예언을 받았는데 조금 시험에 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나한테 왜 그런 예언하지? 다시 안 받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뭐라고 예언했는데 그랬더니 뭐 억지로 떠밀려서 여기 왔다는 등 뭐 이상.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내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예언 사역을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정말 그분의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까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예언기도 안 받은 사람이 아멘하는 건 또 뭔가. 근데 그래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언해주고 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저분 우리 교회에서 참 훌륭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렇게 까고 지나가니까 본인은 얼마나 창피할까. 그냥 마이크 대지 말고 그냥 하시지, 마이크 대고 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A라는 집사님에게 내가, 집사님이 훌륭하시니까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헌금 안 하니 그러지. 집사님이 초신자인데 너 왜 기도, 너 왜 헌금 안 하니 그러면 집사님이 교회 다니고 있어? 당장 교회 안 다니지. 당신이 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항상 예언은 수 높은 사람이 예언하는 거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원리는요, 준비된 자에게 가는 거더라고. 난 여러분 자녀 누구를 쓸지 난 몰라. 어쩌면 지금 집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을 쓰실지, 지금 학교 안 가고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쓰실지 모르는 거야. 진짜입니다, 진짜. 어쩌면 그러면서 걔가 학교 안 가고 게임하면서 속으로는 갈등하겠지.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을까? 요즘 공부가 우리 때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매일 밤새면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 때는 애가 지금 밤새면서 기도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 걔 고등학교 가서 반도 중간도 안 됩니다. 지금 중간 하려 그러면요, 중2, 3학년 때 밤새야 돼. 예. 제가 공부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내가 볼 땐 그렇더라고. 우리 처남댁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 매번 1등 하려고 공부해 공부에 파묻혀서 살아. 예. 이번에 대학원 또 다시 또 약학적으로 대학원 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 2등 나오는데도 또 들어간다. 근데 하루 종일 철야 뭐, 그러니까 맨날 잠이 부족하지. 그 대신에 걔네들은 운동화 끈을 못 매요. 공부밖에 모르니까. 융복합이 떨어져. 여러분들 융복함이 뛰어나, 공부 안 하니까. 하이브리드야, 여러분. 하이브리드. 옆에 있는 사람 융복합입니다. 인사한단 말. 시작. 인사할 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이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야. 인사하는데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개혁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 못했으니까 자격이 있어. 여러분 에디슨이야, 에디슨.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융복합입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융복합입니다. 예. 융복합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공부할 내용이 이태리 플로렌스 지방에 거쳐가지고 사보나롤라에게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불이 또 교수형으로 순교하잖아요. 그 불이 1517년 10월 31일 이 독일 작센 지방에 제가 거기 마틴 루터에 있는 구텐베르크 성당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우리 마틴 루터를 공부하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명에 있는 자들을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암 3기라는 결론이 난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에 암 3기가 왜 우리 교인이어야 됩니까? 막 괴롭더라고요 내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체인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병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암을 고치게 해주옵소서. 왜 우리 기도 생활 잘하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을까? 막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개혁자로 쓰시려고 그런 줄 저는 압니다. 그 가정에 개혁자가 나올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우리 내일 모레 맥주감사주의를 기다리는 개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7월 3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개혁자는 맥주감사주의를 통과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통과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한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